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Dr. Fong, you burst into tears. The doctor just confirmed your fears. Her husband held it in and held the tide. He said, I know that you're afraid and I am too. But you'll never be alone, I promise. I don't think I can do this anymore. But we raise our voice in song instead. That's what our love is for. When you're weak, I'll be strong. When you let go, I'll hold on. When you need to cry, I swear that I'll be there. I want to thank you for this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사랑하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힘을 모아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자,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또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도 계속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싸움이 뭘까요? 이런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작은 흠을 드러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비본질의 싸움이 내게도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이냐 율법이냐의 싸움입니다. 복음이 우선인 것이죠. 복음. 교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복음이 우선이 아니고 교회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복음이냐 율법이냐의 싸움인데, 복음이라는 본질이 교회 안에 빠져버리고 내 안에 빠져버리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교회 안에는 율법이 남습니다. 법이 남아요. 법. 전통이 남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지죠. 용서와 사랑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정죄가 난무합니다. 누가 죄를 보면 누구는 실수했느냐 잘못했는지 정죄가 난무하죠. 주님의 향기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악취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악취 때문에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은 오늘 또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데 또 하나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언어의 싸움입니다. 언어. 자, 살고 죽는 것, 언어에 달렸고, 흥하고 망하고, 건강하냐 병드냐, 이게 다 언어에 달려있다. 언어는 위대한 창조의 도구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는 암에 걸린 선생님을 봤습니다. 그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어의 싸움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의 싸움. 자, 기도를 쉬면 근본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목회자도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해요. 장로님, 권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도를 쉬어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데 기도의 게으름을 피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거든요. 마귀의 세력은 기도를 못하게 또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싸움이죠. 또 하나는 꿈과 희망의 싸움입니다. 꿈과 희망. 자,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흐트러지는 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교회는 꿈을 파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기고 또 다시 용기와 희망이 샘솟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 여러분 어떤 꿈일까요? 주사랑교회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는 꿈일까요? 주사랑교회가 이거보다 더 멋진 좀 성전을 좀 짓고 좋은 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 가로막고 막 이러잖아요. 찬양을 해도 이 천장이 낮으니까 공명음이 저 뒤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사랑교회가 더 멋진 성전을 짓는 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주사랑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꿈입니다. 주사랑교회가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석천동 늘 찬양 에버빌이라고 하는 이 빌라 18평짜리 빌라에는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1층 빌라 입구에 출입문에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코팅해서 붙였습니다. 그 글은 이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주사랑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을 꼭 닫아주세요. 이걸 붙인 지가 15년이 됐습니다. 자,
15년째 그 글은 굳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물이 있는가?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꼭 내일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글귀를 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눈이 오면 저희 부부는 맨 먼저 빌라에 눈을 쓸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반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이게 잘 되나 이런 걸 다 아침 저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주사랑교회가 이 세상에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그렇게 꿈을 꿔서 그런지 몰라도 석천동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8절 따라하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아까 말했지만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게 사랑이다. 사랑을 했다면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은사. 능력을 행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고침, 신유, 예언 이런 것보다 정말 크고 위대한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뭘까? 사랑이다. 가장 좋고 위대하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뭘까?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더욱더 큰 최고의 은사가 될까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랑이 그렇게 최고의 은사가 될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막 다투고 비난하고 싸우면 이건 뭘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마에다 그걸 써붙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랑하고 오래오래 견디고 참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걸 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교회는 사랑이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죠.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한 몸에 붙어 있으면서 귀한 지체를
비난하고 해코자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의 특징이 뭘까요? 암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붙어있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또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지키고 안 지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일찍 아내가 떠난 상처했다고 그러죠. 일찍 아내가 떠난 상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결혼을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이는 들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 남편에게는 사춘기를 맞고 있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결혼한 집사님 처녀가 어느 날 남의 두 딸, 그것도 사춘기인 두 딸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고민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집사님은 아이들이 지금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친어머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을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 여자 아이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이 새엄마에게 끝없이 면박을 주고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사춘기 딸 아이들, 난 도대체 엄마를 못하겠다. 난 이게 안 해도 나 제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저 마음이 심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첫째 아이가 자기 방으로 가지 않고 이 집사님 방으로 새엄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목소리를 집사님을 부른 것은 결혼 이후 처음이다. 그 집사님 새엄마가 왜 이렇게 묻자 아이는 그냥 하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왜? 그냥 이 세 마디 말로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과 아이들은 친엄마와 친딸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집사님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친딸로 대하는 것입니다. 친딸로. 포기하기 직전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 거죠. 그리고 마침내 친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제게 해준 것처럼 감격스러워하면서 이제는 제가 엄마의 딸로 살겠습니다. 엄마, 왜? 그냥.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배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 왜 사랑이 더욱더욱 큰 최고의 은사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다 헛것이 됩니다. 모두 다. 아무 유익도 없고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게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 그랬어요. 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뭘까요? 소음의 대명사입니다. 소음의 대명사. 사랑이 없는 모든 말들은 다 소음이 되는 것이죠. 소음.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시끄러운 얘기가 됩니다. 자,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것이죠. 이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 뭘까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제 아무리 여러분 비싸고 비싼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속에 소프트웨어가 빠지게 되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nothing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왜 막 구제하고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사냐? 존재할 가치도 없이. 그러므로 사랑은 더욱더 큰 은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이런 큰 사랑의 은사를 받고 그 사랑의 은사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주죠. 사랑이 법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법보다 중요합니다. 법 하는데 그 법이 세부적으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뭘까?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내규가 있죠. 모든 회사에도 정관과 내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다 소리를 막 높입니다. 법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에는 법이 없습니다. 성문화된 법이 없죠. 여러분, 가정에 무슨 성문화된 법이 있습니까? 자,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원래 법이 없습니다. 법의 잣대를 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무서운 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경찰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경찰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셈하시고, 하나님이 다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질을 하고, 어떻게 강도질을 하고, 어떻게 해코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을 가신 예수님이 죽으신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넘볼 수 있고, 강도질을 할 수 있고, 불효를 하고 부모님 앞에 간음을 할 수 있겠나?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1920년생이니까 꼭 99세가 됩니다. 99세인데 지금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수영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교회 주의로 흘러서 교회는 사는 것 같으나 기독교는 위기를 맞았다. 복음이 무엇이냐? 사랑과 용서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가 필수이다. 아주 간절한 말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내용이죠. 헬런 켈러, 여러분 이미 잘 압니다.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죠.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죠. 이 헬런 켈러를 위대하게 만든 사람이 애니 셀레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셀레반은 헬런 켈러에게 인식의 능력과 표현의 능력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인식의 능력과 표현의 능력을 키워줬을까요? 자, 그것은 손으로 만져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꽃도 이게 꽃이야. 손으로 다 만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추상적인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 이 대체 어떻게 이 헬런 켈러가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데 뜻밖에도 헬런 켈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저를 꼭 안아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손으로 느낄 수 없는 추상적인 추상명사가 구체적인 보통명사가 된 거죠. 헬런 켈러를 가르치러 셀레반 이전에 여러 교사들이 왔으나 다 실패를 합니다. 마치 짐승 같은 헬런 켈러에게 아무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결국 말을 듣지 않는 헬런 켈러와 얼마 동안 씨름을 하다가 모두 다 지쳐나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애니 셀레반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애니 셀레반이 바로 장애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력을 거의 상실해 갔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이죠. 약시였습니다. 이 셀레반은 헬런 켈러를 보는 순간 너무 추근해서 이 아이가 정말 안 됐구나. 나도 시력을 잃을 뻔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헬런 켈러가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셀레반의 그 사랑 속에 헬런 켈러는 우리가 아는 문학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상가 헬런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얘기입니다. 따라하자.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인격의 열매다. 예.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인격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인격의 변화 없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사랑 없이 방언의 은사 받을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경험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인격의 은사 없이 받은 이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의 내적 변화입니다. 모든 외적인 은사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자기 가지고 있는 예지의 능력으로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고, 자기 소유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에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생명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고,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사랑의 열매는 한순간 금방 성령의 은사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과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부딪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남을 이해하게 해도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막 겪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없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더딥니다. 주사랑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랑이 더욱 큰 최고의 은사일까? 제가 4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사랑으로 법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인격적인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 그럽니다. 근데 동사가 아가파우 그러는데, 이 아가파우라고 하는 뜻이 뭘까? 따라하세요. 기뻐하다.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냥 기뻐요. 이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냥 기뻐요. 마냥. 또 하나, 이 아가파우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잘되기를 바라다.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결국은 기적을 낳습니다. 따라해주죠. 귀하게 여기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뻐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따라해줘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큰 능력보다 사랑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능력, 은사, 뭐 이런 거 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주님 제 안에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절을 부를 때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